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왔었던 우리 가나에서 온 우리 이름이 G라고 그랬나요? G from Ghana.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you. 우리 가나에서 온 우리 G라고 하는 우리 이제 결혼한 분인데 지금 아세연합신학대학교 MDB 과정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쪽 원터에 이사해서 계셔서 지난 주일날 오셨었는데 금요일 예배 오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금요일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전혀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게 영어가 전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영어 예배가 아니라 한국어 예배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G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직전 특송, 그죠? 특송 안 했어요. 오늘 특송 청화 원터 젊은 부부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자,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기원전 586년인데 그 직전 587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총 2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여호야긴 시대에 기원전 597년이었고요. 제2차 또 바벨론 포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함께 백성들과 끌려갔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 활동 시기가 중첩이 되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주로 이제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또 타락한 종교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근데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심판이 그들에게 몰려올 거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1절과 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해요? 2절 후반절이죠.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지금 2절에 2번, 6절에 1번, 이렇게 1절에 4절까지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분량이 차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에 치우쳐서 있다가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의 분량이 차고 이제 심판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때는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죠.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벌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행한 그 모든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단계는 이제 넘어섰고요,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공의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냐,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는 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즉시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라는 거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 9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이곳에는 더 상세하게 강하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상한 재앙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또 반복합니다. 6절도 보세요. 6절을 보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내가 끝나고 이제는 공의로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조금 전에 봤었던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또 하나는 행위대로 벌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반복되고요, 또 하나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랬죠. 4절도 보세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랬고요. 8절에도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도 보세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가증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극도로 혐오스러운 행위,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 각종 사회적인 그런 불의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산당들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잖아요. 나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말고 다른 형상을 새겨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 보면요,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무너진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까지 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요, 이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아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하면서 그 가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섬기는 그 행위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에 백성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째서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해라 하면서 그 선택을 촉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에 뭐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바알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바알과 같은 그런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한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념이든 가치관이든 취미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가증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차고 나면 뭐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이 되어서 임하게 될 텐데 그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1차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에스겔 역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7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또 다른 침공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바벨론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 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를 외쳤습니다. 에스겔 역시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가 이어지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거지요. 이 예언이 있은 후 이렇게 완전히 회파됐는데 그거를 표현한 것이 이제 10절부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그 땅을 팔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이 땅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희년이 돼도 13절에 보면요,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이라. 왜요?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철저히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해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바벨론을 비유한 말인데요, 바벨론이 번영하고 강성해져서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을 제패하는 이제 패권 국가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가증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더 형통케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잘 되고 있고 나는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혹은 그 단체를 몽둥이로 혹은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았고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 이전에 뭐가 먼저였어요?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한다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위, 인내의 수위가 차서 그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중에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속히 돌이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